오늘 이렇게 반가운 분들도 참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초청에 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귀하게 초청에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이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내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절기로 이렇게 지냅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시각이고 성도의 태도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축복, 형통함, 행복함만을 추구합니다. 고통, 아픔, 괴로움 모두 다 거부하고 싫어하고 어떤 가치와 의미도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모든 타 종교가 지향하는 축복과 형통함과 행복함에 이르는 여러 통로 가운데 성경은 그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고 오늘 기독교와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 축복의 다른 얼굴인 이 고난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해서 고난이 축복과 행복에 이르는 통로가 되고 그 고난의 여러 신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요 죽을 풍랑에 지금 뱃속에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당하는 이 풍랑의 시작이요 제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배를 탈 계획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뭔 말입니까? 배를 띄우거라.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고난,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 발생했느냐 보면 제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원치 않는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원래 호수인데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이 사람들은 호수라고 부르기보다는 바다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큰 어려움에 지금 처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요, 예수님 지금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 좀 꿀다구가 났어요. 왜? 그날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녁이 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요. 저녁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뭐예요? 가자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제자들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니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를 탔단 말이에요. 탈 때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지. 아니, 우리 예수님 좀 잠 좀 재우고 좀 피곤이 좀 개운을 했을 때 데려가야 되는데 이 전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엄청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했단 말이에요. 기분 좋아서 지금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곤해 죽겠는데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위기가 지금 이렇게 당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필 저녁 때 가자고 했을까? 우리 제자들 골탕 먹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까? 아침입니까? 아침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원래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각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저녁에 지금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는 광인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치유가 필요한 선교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첫 시작인 저녁부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축복이 호박 덩굴처럼 오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가다가 죽을 위기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심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우리가 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은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 좀 팔짝 펴보려고, 좀 행복해지려고, 축복받으려고, 병 좀 나으려고 교회 왔더니만 안 다닐 때보다 더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제자들처럼 갑자기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를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제자이구나를 드러내는 표지가 어쩌면 고난을 경험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는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죽으니까 지옥 가면 가만 놔두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순간 세상과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고난을 더 줍니다. 너 빨리 교회 나가지 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속지 않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고난이 나에게 오는구나라고 여러분 느끼시고 여러분의 제자됨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히려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좀 귀를 기울일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참 인생 좀 어떻게 해보려고 따라가더니만 풍랑을 만나게 하셨네? 아니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쿨쿨 잠을 깊게 보셔가지고 물이 지금 배에 가득 찼는데도 주님이 계속 누워 계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기가 찬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한참 물 푸다가 화가 났어요. 짜증내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 해도 해도 못 마신다. 우리를 너무너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야,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 놓고 물이 지금 코 밑에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물 푸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신다고?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할 때 뭔가 하나님의 좀 놀라운 도움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우리 알잖아요. 내 속은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주님은 뚫어지게 바라고 기도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 전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안 보내주시는 그런 막막함이 오늘 우리 제자들도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믿음, 이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자들이 똑같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자꾸 잠만 주무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똑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에 고난에 또 다른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물이 완전히 차가지고 가라앉기 직전인데 물어볼게요. 예수님 계속 계속 주무셨을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깨어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 물이요, 저기 그 배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워있으면 코 밑에까지 지금 물이 왔다고.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끝까지 보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를 때까지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일부러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안 불러주시고 지금 이거나 말고는 푹 누워있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 불렀잖아. 그래서 했잖아. 오케이, 좋아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가만히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오늘 지금 배 타고 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세상에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까지 각색병자들 온 엄청난 무리를 다 데리고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안 돼가지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왕으로 삼겠다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 예수님이 환호받을 때 그 옆에 제자들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 얘기 안 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해 주셔야 돼요. 박수 치고 그렇지. 예수님이 환호받을 때 그 옆에 있는 12제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신들이 목숨을 다해 따라온 이 주님을 환호 안 하는 그 옆에 제자들이 기분이 다 좋죠, 이제? 안 좋으시면 안 돼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 따라오길 너무 잘했구나. 또 어때요? 예수님을 딱 이렇게 따라가면 이제 예루살렘 오려면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사람들은 다 왕 삼고가 있거든. 그럼 뭐예요?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누가 되겠어? 제자들이 되는 거지. 일생일대 로또가 된 거지. 왜?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지금 서로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기뻐하고 서로 높이는 거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 아마 예수님 몰래 자기들끼리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야, 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않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런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자라나는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뭐가 터지느냐? 평소에 잘 되고 축복될 때는 몰라요. 문제는 고난에 딱, 어려움에 딱 놔두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뜨거운 믿음인지 굳건한 믿음인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받을 때는 기분 좋아했는데 잠시 잠깐의 고난, 주님이 옆에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타박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잠깐 툴툴 잡니까? 주님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에 왔는데. 성도님들, 고난은요, 풍랑은요, 내 신앙이 정말 견고한지 진짜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고 저 자식이 잘 될 때는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고난이 터지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잘 되는데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요?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헌신하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불평불만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이 입술의 열매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이 문제 있는지 아닌지는 어려운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님 생전의 모습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요, 참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특히 남자분들이요, 참 저희 아버님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을 안 하세요. 아주 선비들이에요, 선비들. 말을 안 하셔. 정말 말을 안 하세요. 저는 참 많이 배웁니다. 오히려 옛날 어른들이 참 진중하고 웬만해서 말 안 하는 게 우리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와보니까 모든 우리 희락교회 남자분들이요, 얼마나 젠틀맨인지 몰라요. 정말 젠틀맨이에요. 말을 설교하느라 제가 제일 많아요. 나도 좀 닮고 싶은데. 그런데 아버님이 평소에 말이 없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형님하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 것 같고 형님이 중3인 것 같아요. 2살 더 어리니까. 토요일이었어요. 저희 동네가 초곡이라는 데가 참 얼마나 동네가 촌스러운데 풀초태에 계곡 복자 얼마나 촌인 줄 알겠죠. 정말 깡촌이에요. 근데 토요일날 뭐 밥을 먹다가 우리 어머님이 또 이거 잘하시거든. 아버지는 말이 없는데 어머니는 이게 많아. 어머님께서 어떤 동네 어르신의 흉을 이렇게 살짝 보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기는 그렇게 큰 흉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줌마들 수다 떨 때 그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머님이 밥 먹다가 막 하시는데 갑자기 말이 없어서 아버님께서 갑자기 입을 여시는 거예요. 왜 애들 앞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말을 안 하던 분이 말을 하니까 놀랐고, 왜 애들 앞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느냐. 저는요, 그때 저희 아버님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에나 그 말씀하신 게 제 목회에 얼마나 큰 영적인 그 영감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때 애들 잘하는데 분명히 어른들은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좋은 소리든 안 좋은 어떤 소리가 합리적으로 안 좋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말할 게 많고 불평불만한 게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뭘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 넘치는 일이 많겠어요. 문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 입술의 열매가 이 고난과 불평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내 신앙의 진면목이 거기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내 자신에게 보고하시려고 이렇게 주님이 굴굴 잠을 자는 것처럼 졸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요? 네. 오늘 우리 교회 잡으신 거예요. 아니, 어려웠는데 점점 이해가 그래요. 이해가 가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고난을 딱 겪을 때 가장 먼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연약하고 나의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언제 고난 앞에 한서린 애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다들 오해하십니다.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이렇게 단련하셔가지고 나를 짱 정금같이 성숙하게 완전하게 영원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맥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나의 신앙을 의심하는데 내 신앙을 한번 풀무불에 한번 던져봐라. 내 신앙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다 나오면
100% 정금 그대로 나올 거다. 나는 그만큼 순수한 믿음을 지켰다.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게 그 얘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그저 밀어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견고한지 아닌지를 잠시 나를 보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오늘 고난의 이 모습에 어떤 축복의 유익함이 있을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크게 꾸짖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 충격이 받는 거예요. 그죠? 보통 종교들 같으면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괜히 길을 나서자 해가지고 니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잠시 졸았으니 미안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크게 꾸짖어버리셨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이상하죠. 예수님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으세요. 아주 제자들에게 아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분량과 그 퀄리티에 너무너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 믿음이 너무 작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자, 도대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 무슨 믿음일까? 지금 이 비밀은요,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비밀이 있어요. 성도들이 물어요. 예수님 육신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똑같이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으신 분은 우리랑 똑같이 죽음의 공포 느껴요? 안 느껴요?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한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공포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공포를 느끼지 않았어요. 왜 안 느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사명 맡긴 내가 이 고난과 풍랑을 지나가더라도 왜? 그 사명이 닿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알기 때문에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나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이 두려워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쿨쿨 자는데 왜 니들은 나와 다른 믿음으로 두려워하느냐?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물이 젖으면 차가워요. 이게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왜 편안하게 주무시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닿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무슨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깨달은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나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 아시죠? 그 맨 마지막에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산다 하는데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하지만 그 번역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햇볕 쨍쨍한 날만 있습니까? 아니면 비바람 부는 날 많습니까? 비바람 부는 날 많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신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다면 예전에는 햇볕 짱짱한 날만 찬양하지만 이제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풍랑 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나를 밀어붙여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드는 축복과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고난이 오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뭔가를 엄청나게 보여주시려나 보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려나 보다. 그걸 기대하시고 오히려 대망하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세상과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서 참담 감사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풍랑과 거친 비바람, 폭풍이 몰려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품으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도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